샬롬. 오늘도 영상으로 우리가 예배를 드리게 됐는데, 그래도 이 시간 기쁨으로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우리 고등부 모두가 됩시다. 우리 사도신경하심으로 예배를 시작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이 시간 기쁨으로 하나님께 찬양을 드리겠습니다. 갈급한 내 맘 만지시는 주 사랑과 노래 드리기 원합니다. 주 사랑해요, 주 사랑해요. 높고 거룩한 주님 만져주시니 이전과 같지 않으니 주 사랑해요. 영원히 찬양해 예수. 신령과 진정으로 경배드려요. 주 사랑해요. 영원히 찬양해 예수. 신령과 진정으로 경배드려요. 주님과 함께 지내며 주께 부르신 주 마음 알기 원해. 우리 노을 주께 속했네. 주의 부르신 주 마음 알기 원해. 내 생명 주께 속했네. 주 사랑해요. 영원히 찬양해 예수. 신령과 진정으로 경배드려요. 주 사랑해요. 주 사랑해요. 영원히 찬양해 예수. 신령과 진정으로 경배드려요. 아멘. 천국 고백합시다. 주 사랑해요. 주 사랑해요. 영원히 찬양해 예수. 신령과 진정으로 경배드려요. 주 사랑해요. 주 사랑해요. 영원히 찬양해 예수. 신령과 진정으로 경배드려요. 주 사랑해요. 주 사랑해요. 영원히 찬양해 예수.
경배 드려요. 경배 드려요. 한 번 더 경배 드려요. 경배 드려요. 모습 이대로 사랑하시네. 연약함 그대로 사랑하시네. 나의 모든 발걸음 주가 하시나니 날 인도하소서. 모습 이대로 사랑하시네. 연약함 그대로 사랑하시네. 나의 모든 발걸음 주가 하시나니 날 인도하소서. 주의 날개 아래 거하는 것, 주의 임재 안에 거하는 것, 나의 가장 큰 소망, 나의 가장 큰 은혜, 주와 함께 동행하느니 주의 날개 아래 거하는 것, 주의 임재 안에 거하는 것, 나의 가장 큰 소망, 나의 가장 큰 은혜, 주와 함께 동행하느니 내 모습 이대로 사랑하시네. 연약함 그대로 사랑하시네. 나의 모든 발걸음 주가 하시나니 날 인도하소서. 주의 날개 아래 거하는 것, 주의 임재 안에 거하는 것, 나의 가장 큰 소망, 나의 가장 큰 은혜, 주와 함께 동행하느니 주의 날개 아래 거하는 것, 주의 임재 안에 거하는 것, 나의 가장 큰 소망, 나의 가장 큰 은혜, 주와 함께 동행하느니 주의 날개, 주의 날개 아래 거하는 것, 주의 임재 안에 거하는 것, 나의 가장 큰 소망, 나의 가장 큰 은혜, 주와 함께 동행하느니 주의 날개 아래 거하는 것, 주의 임재 안에 거하는 것,
가장 큰 소망, 나의 가장 큰 은혜, 주와 함께 동행하는 일. 나의 가장 큰 소망, 나의 가장 큰 은혜, 주와 함께 동행하는 일.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이 시간에도 우리 고등부 비록 영상으로 예배를 드리지만 우리 마음과 뜻과 힘 다해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이 시간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듣길 원합니다. 말씀을 들을 때 깨닫는 은혜가 가득 넘쳐나는 이 시간 될 수 있도록 주여 은혜 허락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가정 가운데 평안함이 있게 하시고 우리 모두 또한 삶 속에서 그리스도의 향기를 풍겨내며 살아가는 우리 고등부 모두가 되길 간절히 소망하오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말씀 같이 보도록 합시다. 사도행전 10장 34절에서 43절까지의 말씀이야. 사도행전 10장 34절에서 43절까지의 말씀을 목사님이 읽어주도록 할게. 사도행전 10장 34절에서 43절. 베드로가 입을 열어 말하되 내가 참으로 하나님은 사람의 외모를 보지 아니하시고 각 나라 중 하나님을 경외하며 의를 행하는 사람은 다 받으시는 줄 깨달았도다. 만유의 주 되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화평의 복음을 전하사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보내신 말씀 곧 요한이 그 세례를 반포한 후에 갈릴리에서 시작하여 온 유대에 두루 전파된 그것을 너희도 알거니와 하나님이 나사렛 예수에게 성령과 능력을 기름 붓듯 하셨음에 그가 두루 다니시며 선한 일을 행하시고 마귀에게 눌린 모든 사람을 고치셨으니 이는 하나님이 함께 하셨음이라. 우리는 유대인의 땅과 예루살렘에서 그가 행하신 모든 일의 증인이라. 그들이 나무에 달아 죽였으나 하나님이 사흘 만에 다시 살리사 나타내시되 모든 백성에게 하신 것이 아니요 오직 미리 택하신 증인 곧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신 후 그를 모시고 음식을 먹은 우리에게 하신 것이라. 우리에게 명하사 백성에게 전도하되 하나님이 살아 있는 자와 죽은 자의 심판장으로 정하신 자가 곧 이 사람인 것을 증언하게 하셨고 그에 대하여 모든 선지자도 증언하되 그를 믿는 사람들이 다 그의 이름을 힘입어 죄 사함을 받는다 하였느니라. 아멘. 할렐루야. 오늘도 하나님의 은혜가 가득 넘쳐나는 복된 주일 또한 복된 말씀의 시간 되길 간절히 소망해. 오늘은 이 고넬료의 집에서 복음을 전하는 이 베드로의 모습을 우리가 함께 살펴보려고 해. 34절에 보니까 이렇게 얘기해. 베드로가 입을 열어 말하되 내가 참으로 하나님은 사람의 외모를 보지 아니하시고. 이 베드로는 고넬료의 요청에 따라 복음 전하기를 시작하지. 여기서 하나님은 사람의 외모를 보지 아니하시고 지금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 이 말은 하나님께서 겉모습으로만 보시고 편애하거나 배척하지 않으시는 공정하신 그런 하나님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는 거야. 하나님께서는 어느 종족 누구라도 원하시면 이 구원하시고자 한다라는 것이지. 그래서 베드로 사도는 35절에 이렇게 얘기하지. 각 나라 중 하나님을 경외하며 의를 행하는 사람은 다 받으시는 줄 깨달았도다. 여기 각 나라 중이라는 말은 모든 민족에서라고 말할 수 있어. 그러니까 베드로는 모든 민족에서 하나님을 경외하며 의를 행하는 사람은
다 하나님께서 받으신다라는 걸 이제야 깨달았던 거지. 조금 더 살펴보면 하나님께서 받으신다라는 말은 인간의 드림이 있다는 것인데, 그런데 인간이 드리는 것에 대하여 하나님이 받으실지의 그 여부는 누가 판단할까? 바로 하나님이 판단하신다라는 거야. 이에 관해 우리는 판단할 수 있는 자들이 아니라는 사실이야. 베드로도 유대인의 전통으로 인해 이것을 알지 못했어. 그렇게 전해보지도 않고 이방인은 부정하다 여겼었던 그런 베드로였지. 그러나 이제 깨닫고 하나님의 판단을 쫓아서 지금 행하니 어느 민족 가리지 않고 하나님의 구원이 임하는 놀라운 은혜를 지금 경험하고 있는 거야. 그렇게 우리 또한 다른 이들을 함부로 판단하지 말고 하나님이 받으실 만한 것들, 즉 하나님을 경외하며 의를 행하는 자로 살아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36절에 또 이렇게 얘기해. 만유의 주 되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화평의 복음을 전하사 이스라엘 자손에게 보내신 말씀. 37절 곧 요한이 그 세례를 반포한 후에 갈릴리에서 시작하여 온 유대에 두루 전파된 그것을 너희도 알거니와. 이 베드로는 만유의 주 되신이라는 말을 사용하므로 유대인뿐 아니라 이방인의 주되심도 강조하고 있어. 특히 이 단어는 예수님을 통한 하나님의 창조와 구원의 역사를 가르치기 위한 핵심 단어이기도 해. 그래서 바울도 로마서 11장 36절에 이렇게 얘기했지. 만물이 주에게서 나오고 주로 말미암고 주에게로 돌아감이라. 이어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라는 표현이 이 베드로가 사용을 하였지. 이는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화평, 그 화평은 오직 그리스도를 통해서만 가능하다라는 의미로 지금 쓰여졌어. 하나님의 택한 자는 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택함을 받았고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과 화평하게 된 것이야. 그렇게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과 화평하게 된 것이 바로 누구야? 우리라는 거예요. 성경은 인간의 타락한 후 죄인으로서 하나님과 멀어지게 되었을 뿐만 아니라 지금 원수가 되었다고 이야기를 해. 그런 가운데 하나님께서 먼저 인간과 화평하기를 그렇게 시작하셨던 거지. 그것은 바로 자신의 아들이자 우리의 화평이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셔서 인류의 죄를 위하여 대신 죽게 하심으로 이 죄의 문제를 해결하여 주신 거지. 그래서 하나님과 인간 사이의 그 적대 관계를 깨트리고 화평을 가져오게 하신 거야. 그래서 이것을 뭐라고 얘기하냐면 화평의 복음이라고 이야기를 하지. 그리고 하나님께서 아브라함, 이삭, 야곱 등과 같은 그 이스라엘 조상들에게 하신 그 언약을 지금 상기시키며 이 언약을 따라 메시아께서 오셨다라는 사실을 지금 베드로 사도는 말해주고 있지. 이는 이스라엘 자손, 즉 유대인들은 가장 먼저 복음을 들을 특권을 가지게 된 걸 말하고 있어. 그러면서 이제 이어서 베드로는 요한의 세례와 갈릴리 온 유대에 행해진 예수님의 그 공생의 활동을 언급하고 있어. 이는 복음이 점진적으로 확장되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어. 점차 복음이 계속 확장되어져 간다. 마찬가지로 이 복음은 유대인들뿐만 아니라 이방인인 지금 누구의 집? 고넬료의 온 집에 전해 복음이 전파됨 같이 지금 널리 전파되어져야 한다라는 걸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는 것이지. 그리고 37절 하반절에서 언급하는 이 전파된 이것은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과 구원 사역 등 복음을 지금 말하고 있는 거지. 초대교회 당시 이방인들도 지금 세례 요한과 예수님의 사역을 아는 이들이 굉장히 많았어.
고넬료도 이것을 알고 있었을 것으로 지금 여겨지지. 베드로가 이것을 근거로 보다 확실한 복음을 지금 접하도록 이야기하고 있는 거야. 38절에 이렇게 얘기해. 하나님이 나사렛 예수에게 성령과 능력을 기름 붓듯 하셨음에 그가 두루 다니시며 선한 일을 행하시고 마귀에게 눌린 모든 사람을 고치셨으니 이는 하나님이 함께 하셨습니다. 베드로는 예수님의 사역을 지금 요약해서 이야기해주고 있지. 특히 이 능력 행함을 통해서 많은 치유 사역을 하셨는데 이는 병자에게 육체적인 회복을 주는 것이었을 뿐만 아니라 이 사단의 세력을 물리치고 하나님의 백성을 회복하셨다라는 거야. 지금도 성령께서는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으로 회복할 수 있도록 도와주신다는 거지. 어떻게 할 때? 기도하며 성령님의 도우심을 우리가 구할 때. 우리가 뭘 하겠어? 기도하면서 성령의 도우심을 간구해야 하는 거지. 39절에는 또 이렇게 얘기해. 우리는 유대인의 땅과 예루살렘에서 그가 행하신 모든 일의 증인이라. 그들이 나무에 달아 죽였으나 40절에 하나님이 사흘 만에 다시 살리사 나타내시되 41절 모든 백성에게 하신 것이 아니요 오직 미리 택하신 증인 곧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신 후 그를 모시고 음식을 먹은 우리에게 하신 것이라. 42절에 우리에게 명하사 백성에게 전도하되 하나님이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의 재판장으로 정하신 자가 곧 이 사람인 것을 증언하게 하셨고 43절 그에 대하여 모든 선지자도 증언하되 그를 믿는 사람들이 다 그의 이름을 힘입어 죄사함을 받는다 하였느니라. 아멘. 베드로는 지금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으나 뭐라고 얘기해? 3일 만에 다시 살아나셨고 지금 자신들이 이 일의 증인이라고 이야기를 해주고 있어. 그러면서 지금 고넬료와 고넬료의 집에 모인 그 사람들에게 더욱 확신을 가질 수 있도록 지금 이야기해주고 있는 거지. 또한 예수님께서 승천하시면서 주신 그 지상명령 땅끝까지 복음의 증인되라 하신 말씀 따라서 지금 전도해야 함을 전하고 심판주로 오실 예수님에 대해서 지금 증언하고 있지. 이미 구약의 선지자들도 예수님에 대해 증언하고 있었다고 또한 같이 말해주고 있어. 이 예수님을 믿어야만 죄사함을 받는다는 사실을 지금 베드로 사도는 고넬료의 온 집에 전하고 있는 중이지. 유대인들이 보아도 이 고넬료라는 사람은 매우 경건한 사람이었어. 하나님을 경외하며 선한 일을 그렇게 많이 행했던 사람이 바로 이 고넬료야. 그런 그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있기에 지금 베드로를 만나게 하시고 오늘 또한 우리가 함께 살펴본 대로 지금 복음을 듣게 하신다라는 거야. 지금 그 이유 어떻게 될까? 이 고넬료가 또한 고넬료의 온 집에 모인 모두가 그 복음을 듣고 예수님을 믿게 되어 무엇을 받게 될까? 구원을 받게 된다라는 거야. 고넬료, 이방인인 이 고넬료는 이렇게 하나님의 은혜를 지금 경험하게 되었지. 이는 만유의 주 되시는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무너졌던 하나님과의 관계를 화평케 하시는 은혜를 지금 경험하게 하신 거야. 그 고넬료의 행위로 말미암음이 아니야. 물론 그가 경건한 유대인 못지않게 경건하여 그 간절히 하나님을 찾았던 자였기 때문에 응답받은 것이지만 결과적으로 그 모든 것은 다 하나님의 인도하심이었고 하나님의 은혜였다라는 사실이야. 그래서 복음이 유대인에게만 주어지는 것이 아닌 지금 이방인에게도 전해진다라는 사실을 지금 이 고넬료에게 깨닫게 하시는 거지.
고넬료를 통해서. 그래서 지금도 우리에게 전해지고 있는 거야. 그렇게 우리는 더욱 죄로 죽었던 우리를 십자가의 은혜로 구원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자녀 삼아 주심, 그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며 날마다 하나님과 화평을 이루는 삶을 살아가야 하는 것이지. 그런데 우리가 이 사실을 잊고 살아갈 때 어떻게 될까? 내 생각과 내 뜻이 앞서게 되는 거야.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돼? 다시 복음 앞에 서서 날마다 그 예수님의 십자가를 의지하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베드로처럼 복음의 증인된 삶을 살아가서 지금도 여전히 우리를 통해 복음이 전파되어지며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는 일에 쓰임받게 되는 우리 고등부 모두가 되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래서 교회가 계속해서 확장되어져 간 것처럼 지금도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일하심이, 복음이 널리 전파되는 그런 귀한 사명 잘 감당하는 우리 모두가 되길 소망합니다. 기도합시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이 시간에도 하나님의 말씀을 듣게 하시고 또한 깨닫게 하여 주심에 감사합니다. 고넬료의 집에 복음을 전한 베드로, 그는 자신의 생각과 자신의 뜻으로 그렇게 이방인들은 부정하다 여기며 그들에게 복음을 전할 생각을 하지 못했으나 하나님께서 그를 인도하사 이방인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고 그로 말미암아 지금도 여전히 많은 민족들에게 복음이 전파되어지게 하셨습니다. 주님, 지금도 그런 은혜가 있음을 우리가 기억하며 먼저 우리가 믿은 자로서 이 복음의 증인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힘과 능력 허락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선교사님들만 복음을 전하며 나아가는 것이 아니라 우리도 이 땅 가운데 복음의 증인으로서 우리의 모습과 우리의 말을 통하여 온전히 하나님의 은혜를 또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를 전파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가 가득 넘쳐나는 복된 삶이 되길 간절히 소망하오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말씀 듣고 우리 또한 복음의 증인으로 베드로처럼 살아가기로 다짐하며 나아가는 머리 숙인 주의 자녀들의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예배를 마쳤습니다. 정말 다음 주에는 우리 모여서 같이 예배 드릴 수 있어. 다음 주에 우리 진짜로 얼굴 보면서 봅시다. 안녕.